네. 특성 있다고 하시는데 913년 910. 네. 오늘 목사님 대기전 많으시죠? 김교신 나오나? 잘 나와요. 나를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지으시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던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막 아래 찔리시다 그날 오후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저를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저희들이 아버지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병들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와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제대로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모여진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레마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좀 먼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두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던져놓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는 또 어디에 와 서 있는지에 대한 현 주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등등 밑으로 내려와서 쭉 보면 18가지의 시대적인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도 생활하면서 드라마 꼭 봐야 되는 그 시간은 놓치지 않으려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제 모습을 어느 날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큐티하는 그 시간을 하루 건너뛰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드라마 그 다음에 전개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한 그 궁금증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아직 멀었구나. 내가 사모냐? 이제 목사 한 줄 하니 내가 목사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무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사회자를 통해서 읽은 그 열왕기 하서 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힘들 때마다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할 때마다 들여다보는 본문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등장인물로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계집 아이의 그 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 사람에 지금 들어가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볼 때가 참 많거든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람 왕의 크고 존귀한 자로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화려하지만 보이지 않는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드러낼 수 없는 문둥병이라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 현장에 가보면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저 사람이 뭐 하나 아쉬울 데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고민을 듣게 되면 이 사람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그 나아만을 보낼 테니 그 나아만을 책임지라고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는커녕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나한테 살리라고 하면 요 틈을 타서 전쟁을 일으킬 계산을 가지고 있구나. 해석을 잘못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작은 계집아이라고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지금 그 당시에는 가장 처절하게 자포자기하고 나는 왜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왔는지에 대한 신세를 한탄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작은 계집 아이가 나아만의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계신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나아만의 가정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곳에서 선포할 때에 나아만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계집아이는 아마 포로 잡혀 있었지만 이스라엘로 귀히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보냈겠습니까? 뭐 선물이라 한 보따리 해가지고 보냈겠지요. 예. 저는 계집아이와 같은 그런 포로의 그 삶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살고 있다고 봐요. 자기의 그 인생의 삶에서 갇혀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자리, 내 역할,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면 이 계집아이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당연히 드러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계집아이와 같은 그런 해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택한 족속으로 우리를 말해주고 있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왕의 특권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왕과 동일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왕의 보호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라고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값없는 사람입니까?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을 힘들어하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좀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그 신분과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고 또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구별된 존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 우리에게 맡겨진 이 어린 양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소유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겠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의 그 문제만 바라보는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비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나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관계의 문제 때문에 정말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고. 내가 친히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제가 30대 중반 때 하나님 나를 좀 불러가시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싱글이긴 했지만 사역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우울감 그 안에서 제가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좋아하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그 무슨 자리냐면 세미나 자리, 그 말씀을 듣는 자리, 이런 데를 굉장히 제가 좀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뭐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런 자리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어디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 갔더니 그때는 외국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가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자리에 자매님 한 분이 와 계신데 죽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는 자매님이 계신다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때려 맞은 그런 충격적인 충격요법이 그때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왜 나를 낳냐고, 왜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라고는 그런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오늘 두서없이 좀 전해드렸지만 성도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신분과 특권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세 군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내일 모레 난 하나님이 부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분들조차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을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비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또 분명한 검증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